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심령은 늘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변화시키는 부활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난 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 뜨거운 뉴스가 있었다면 기생충이라고 하는 이 한국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4개 부분의 그 상에서 수상을 했다고 하는 소식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기생충 영화 보신 분들, 보신 분이 몇 분 계시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다가요, 중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보는 내내 긴장감이 돌고 저 사람들 거짓말이 언제 들통날까 궁금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다 보진 못했지만 대단한 작품이라는 말에 리뷰와 이 작품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지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걸 찾아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영화의 그 의미를 요약해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 간극이 아주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일이죠. 이로 인해서 한 인격체가 시민으로서 그 사회 안에서 계급은 없지만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 갖게 되는 부와 권력의 계급주의, 이 계급주의라는 것을 갖다가 선이라는 것과 냄새라는 단어로 공간화, 시각화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무슨 냄새가 난다 라는 말로 너와 나는 다르다,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다, 가난한 것들만의 그 최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일종의 자본가들에게 빌붙어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그 가족, 그렇게 생존을 위해 빌붙어 가야 하는 가족과 이미 빌붙어 있는 그 부부가 서로 돕고 살자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일명 을들끼리 생존 경쟁의 그 비애를 블랙 코미디 또 스릴러 장르라는 것으로 잘 소화해낸 작품,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평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매일 셋째 주, 넷째 주 주일마다 지금 보니까 2년 1개월이더라고요. 2년 1개월 동안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고난받는 메시아,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즉 제자도에 대한 핵심 내용이 담겨있는 이 마가복음을 끝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기독교 교리가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굳건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는 이제 또 갈라디아서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또 만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후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발생된 역사적 사건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무덤에서 열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은 정말이지 쉽게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참 믿어지지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을 하고 믿지 못할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성경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고 하는 의미를 지닌 이 스캔달리조라는 뜻의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성인은 창조, 성령, 부활에 대해서 내가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 시대 한국 사회의 지성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저는 제가 보기엔 스스로 자부한다고 봅니다. 저는 별로 지성이라고 인정해드리진 않는데 그 한 분이 자신의 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목사는 무식하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것을 선포하는가? 신학교에서는 오경 문서서를 가르치고 2개의 창조 설화를 가르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우주선을 쏘아 올려 우주의 정체를 밝히고 있지 않는가?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 부활을 설교하는 목사는 무식하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자연 생리 법칙을 거슬리는 무식한 소리이다.
복음서 내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은 신약의 기자들이 자신들의 신학 사상에 기초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도올의 큐복음서 10페이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도올, 현재 한국신학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용옥 씨라고 하는 분이죠. 이 큐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저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죠? 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또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걸 갖다가 선포하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 보기엔 무식한 사람이지만 저는 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지성인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이어령 교수님도 자신이 여러 번 성경을 읽었지만 창조, 성령, 부활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가진 지식이 많은 이 지성인이지만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믿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글과 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는 성도로서 발견하는 한 가지 아주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식의 부요함도 지혜의 아름다움도 아닌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이 알아주는 지성인은 아닐지라도 창조, 성령, 부활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감격하셔도 됩니다. 창조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부활이 확실한 믿음이라면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감격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 어떤 도덕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선물이듯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을 손에 쥐고도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창조, 부활, 그리고 성령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이해와 지식 영역 밖에 존재하는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집 열쇠를 내 손에다 탁 짊어지고요. 이렇게 딱 손에 짊어지고 집 열쇠가 어디 갔지? 집 열쇠가 어디 있는 거야? 온 집안 다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내 손을 펴서 보기만 하면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냥 손 펴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찾겠다고 너 손에 쥐어놓고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부활의 첫 증인으로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지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나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큰 야고보인 글로바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가 참 이름이 많아요. 제이콥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소야고보라고 불리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이 중에는 작은 야고보, 즉 알페오의 아내인 마리아, 이 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 모두 공통점은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인.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당시 사회 통념상으로 여인들이 보았거나 들은 것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 그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여인들이 보고 들었다는 것은 증거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 누구를 등장시켜야 할까요? 그럼 누구를 등장시켜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닐까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모두 다 꽁무니를 다 빼버렸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오기는 합니다만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어떤 각색이나 사회 통념을 고려해서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왜 여인들은 그런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인 마가복음 15장 47절, 바로 오늘 본문 앞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냥 봐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돌 무덤에 묻혔는가 집중해 가지고 봤다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어떤 모양인지 어디에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기가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몇 시간 전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염을 하고 향유를 발라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아리마대 그 요셉의 가족의 묘에 아주 급하게 안장을 했죠. 이렇게 급하게 염을 하다 보니까 대충 한 것 같아 가지고 마음이 불편했는지 여인들은 예수님께 보다 더 정성스럽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더 준비한 것이고요. 2절 말씀처럼 안식일 후에 그 첫 새벽에 동이 틀 무렵에 서둘러서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에 가면서 이제 무덤에 쭉 가면서 이 여인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이 여인들이 이제 속덕속덕 거리며 대화 내용을 가지고 그 대화를 하면서 가고 있었죠? 그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이 여인들은 분명히 그 무덤의 특징에 대해 동굴 앞에 커다란 그 돌로 그 돌을 굴려가지고 이미 막아 놓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공회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병사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려면 돌을 옮겨야 하는데 과연 이 새벽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을까? 누구한테 그 돌 좀 치워달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미 보아두었던 그 무덤에 간 것이 있죠. 영화나 그림을 통해서 당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의 크기를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대략 한 1톤에서 1.5톤, 대략 좀 무게가 2톤까지 넘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돌을 사용해 가지고요, 장정 몇몇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겨우겨우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아무리 많이 달려들어도 돌문을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대화가 오고 갔던 것이죠. 이처럼 걱정스럽게 돌 무덤에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4절에서 기록합니까? 같이 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네. 눈을 들어본즉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그 돌의 크기가 어떻다는 거죠? 심히 크더라. 원어로 보면 메가 스포드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extremely big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원어는 메가가 먼저 나옵니다. 메가 스포드라라는 말입니다. 심히 극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굴려져 있었다. 이 의미는 한두 사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남자들 몇 사람이 달라들어 가지고 경비들이 2명 정도 서 있는데 군비 2명이 돌을 문을 열 수 있는 정도의 문이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인들이 그제 볼 때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문으로 그 무덤을 막아 놓았는데 그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정성스럽게 바를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 정성을 다 드릴 수가 있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며 갔는데 그 큰 돌문이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이 얼마나 허구인가, 얼마나 이것이 거짓말인가, 이것이 얼마나 뻥인가에 대해서 10년 이상을 파헤치던 영국의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인류 사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10년 동안 붙들리게 돼서, 이 일에 대해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고증을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책을 찾아보고 당시의 서류들을 보고,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께 붙들리게 되고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모든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Who moved the stone? 이라는 이 기독교 변증서를 쓰게 됩니다. 또한 19세기 초 옥스퍼드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였던 이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분은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 일생 동안 씨름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생 동안 씨름하는 하고 나서 마지막 고백은 부활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허구라고 주장하면서 연구하면 할수록 부활만큼 확실한 역사적 사실은 없다고 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가진 생물학적 그리고 물리, 화학적인 모든 방법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결국엔 우리가 가진 관점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하는 간증은 정말이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다소의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당대 지식인 중의 지식인,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그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던,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난 그는 가는 곳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나는 부활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비방자였고 예수가 어디 있냐,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예수가 뭐가 부활을 했느냐,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고 폭행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난 그를 믿어서 만난 게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 만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예수 믿기 전에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 눈이 바뀌어 버렸다. 내 생각이 바뀌었다.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뒤집어 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의 안목이, 그의 신앙과 성경관이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진짜 모자라다는 거잖아요. 만삭돼서 정확히 한 50, 애가 태어나려면 10개월, 50주인가요? 50주를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나는 8삭동이야. 나는 7삭동이야. 참 모자란 나 같은 존재야. 근데 내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부활은 분명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다. 그러면서 이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더 비참한 존재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건 다 헛되다, 뻥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안 꼽는 찐빵처럼요 무가치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목숨과 바꿔도 좋을 만큼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 안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이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에서 죽었던 영혼이죠.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에요. 이미 죽었던 영혼입니다.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 끝나고 나서 동이 트는 그 새벽 일찍이 예수님께 마지막 정성을 다하기 위해 무덤을 여인들이 향했습니다. 무덤을 향하던 여인들이 마음은 어떻게 돌문을 열 수 있을까 걱정하며 가게 됐죠. 근데 이미 돌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마음을 추스리면서 조심스레 무덤으로 다가갔습니다. 근데 왠지 무덤 안이 밝아요. 물론 동이 터오는 그 아침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무덤 안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되죠? 흰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희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로 어감은 색감으로 다가옵니다. 흰색으로 다가오지만 이 원어인 이 루코스라는 말은 light, bright, white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밝게 빛난다라는 뜻입니다. 빛이 나는 옷, 겉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덤에서 밝게 빛나는 옷을 입은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이죠. 이 부분도 참 많이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천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근데 귀신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왜 천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사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여인들을 향해 뭐라고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죠? 먼저는 놀라지 마라,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지. 이 말은 뭐예요? 확실하게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 나사렛 예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스캔달로지라고 할 수 있는 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서 못 믿겠다고 하는 그 말,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인류가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절대로 알 수 없는 신비죠. 완전하게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증거로 천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들 사이에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벌써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나사로가 죽고 장사한 후에 겨우 예수님께 나타나시죠.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에만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에만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이제 왔냐고, 뭐 냄새 나는 것 같다고, 다 썩어 문드러진 것 같다고, 뭐 이제 살아날 수도 없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좀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무덤에서 죽음이 인간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주셨어요.
죽음이 이제는 인간을 정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죽음을 실패, 좌절, 절망이라고 다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죽음은 인간의 실패나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이고요. 또 신앙은 죽음과 삶에 대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완전히 바꾸는 성도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음을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죽음은 인간을 이길 수 없다. 죽음은 인간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을 때 행하는 예식을 영원한 결별식이라고 하는 영결식이라던가 송별식 혹은 장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같이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하는 그 예식을 천국 환송 예배, 천국 환송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맨션, 그 집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족을 잃은 그 슬픔과 비통함,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무덤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덤 안에 갇혀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있었던 좋은 기억들, 그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아무런 상관이 없이 서로를 만나서 격려하고 다시 만날 소망으로 또 추모를 하는 겁니다. 또 1년이 되면 또 2년이 되면 그때가 되면 함께 같이 모여서 기일이라고 말하죠. 무덤에 두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는 함께 같이 모여서 그 사람을 떠올리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만날 그 소망, 내가 또 혹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 사람 만날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만나는 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의 영원한 기도의 제목인 영원한 삶.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사람들을 놓고 꿈을 꾸거나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강구와 영생에 대한 기도 응답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이 선언에 대해서 이것을 정말로 너희는 믿니? 이 믿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혹여나 죽더라도 다시 살 것이며 혹여나 지금 살아가다 다시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으로. 이걸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처음 보여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부활에 대해 확신과 믿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 이삭이 있지요.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지요. 어떻게 이런 결단과 믿음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결단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도 다시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삭이 번제할 나무와 또한 불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냐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이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해 가지고 번제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처럼 이삭을 대신할 순양처럼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제물을 받으셨다. 모든 죄의 빚을 갚았다고 하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will be done 이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루어야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already done이죠. 이미 이룬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룰 사명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명이 성도의 사역이고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사람으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난 목록에서 유대인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책지 끝에 뼈나 쇠 조각을 달아가지고 때린 그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 번 맞고 나면요 2번 다시 맞고 싶겠어요? 그 매를? 잘못 맞으면 죽기도 하는데 근데 그 매를 한두 번도 아니고 5번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무모하게 보이는 짓을 했을까요? 바울사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요? 5번이나 매를 맞도록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우리 바울사도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맞아 죽어도 산다. 그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모든 인생의 마지막 걱정인 죽음에 대한 완전한 관점을 변화시켜버린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고 했던 이 송곳이라고 하는 만화의 대사처럼 물질이나 권력으로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고 하는 거. 근데 하물며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관점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무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이 관점이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맨날 죽겠다 하던 그 입술이 살만 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자살하던 그 입술이요 살자 라고 바뀌는 것이 영생을 소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살이 거꾸로 살자잖아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고 과거가 현재의 그 사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눈을 갖고 해석하는 사람, 즉 통찰력을 가진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맨날 과거의 영광, 과거에 내가 삶을 살았던 것을 가지고서 현재 지금은 이 모양이다.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갈까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의 관점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현재를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를 마치 끌어다가 현재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심, 염려, 걱정에서 부활의 소망에 눈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삶을 꿈꾸는 사람이 성도이지요. 죽음을 묵상하고 과거가 죄송합니다. 죽음을 묵상하면서요, 과거가 부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 부활로 바뀌어가지고 관점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과거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다시 오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요, 부활의 소망의 관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소망의 관점으로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그걸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 갖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절망에서 회복된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망에서 회복된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깜짝 놀란 여인에게요, 천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누구에게 알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에게 알려주라고요? 예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사실 이 자리에 제일 먼저 나타나야 할 사람들은 11명의 핵심 제자들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은 어디엔가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전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신 걸까요? 이거 전에 이미 말을 했고 그것을 제자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갈릴리냐는 거예요. 왜 갈릴리? 왜 갈릴리일까요?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몰려들었는데, 무교절을 지킨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슈퍼스타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나 살아났다 라고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수도 있는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던 곳이고 가장 많은 사역과 가르침을 주시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부르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도망해버린 그 자리, 좌절과 절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까지 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언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의 현장으로, 다시 시작의 현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지요. 그 예수님께서 이 배신자들이라고, 너희들은 그것밖에 안 되냐고,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실망했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물가에서 불을 피워놓고 밤새도록 고생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아침밥을 친히 차려주지 않습니까? 아침밥을 차려주고 먹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가장 민망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닐까요? 그렇게 까불다가 이미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하니? 아가파오. 또 이렇게 여기 그 필라델피아, 필레오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3번 묻습니다. 그때
고개도 못 들고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주라. 내 양을 먹여라. 그 위대한 위임 명령.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제자로서 회복되는 데 있어서 이 제자들의 어떤 노력이라던가 열심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막 다시 회복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보겠다 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내가 예수님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사랑이요.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이 공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습니까? 이 햇빛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이잖아요.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은혜이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대단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처음에는 깔깔거리고 웃지만 영화가 끝난 후에는 심각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해질까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화 제목처럼 기생충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라는 심각한 질문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이죠? 사망이 최종 승자처럼 여기는 세상에서 사망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은 너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생충처럼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는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가 참 힘들어요. 나는 부족해가지고 내가 한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얼굴 보기 부끄러워요. 교만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뭘로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혹여 삶에 상처와 숨막힐 것 같은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의 갈릴리, 사명의 갈릴리, 첫사랑의 갈릴리,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뼛속 깊숙이 박힌 아픔과 상처, 절망과 좌절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한 주 동안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갈릴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갈릴리로 나아가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했던 그때를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찾아와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노력이 아니에요. 자꾸 노력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노력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칭해 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안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믿습니다 라고 답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